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7군데 나오는데 오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시면서 생명을 떡을 먹는 자의 그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이 비밀을 이번 주간에 좀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의 말씀이 반복해서 3번 지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겠죠. 이 첫 번째는 말씀 편집은 유 목사님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셨는데 말씀 편집은 각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었다 이 말은 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각인이라는 것은 돌에 새기거나 이게 납에 새기거나 이게 새겨서 변하지 않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딱 각인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이 변함이 없는 상태, 완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이 딱 되어버리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그게 각인이 되면 지시할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각인이 안 되면은 늘 갈까 말까, 뭐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늘 이 생각하다가 그냥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인이 되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으니까 순종이 나오게 돼 있다 말씀에. 각인이 안 되면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만나 안 만나 그러다가 이 세월만 다가. 아브라함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많이 마음에 이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각인이 돼서 결국은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현장이에요. 현장.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현장에 오게 하셨을까? 말씀이 편집이 되고 각인되면 이 현장이 보인다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처음에는 사실 아브라함도 잘 몰랐죠.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구나.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땅이구나. 그 현장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이 현장에 오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현장에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편집되면 여기 현장이 발견이 돼요. 이 부분을 산업성경에서 말씀을 강하게 하신대요. 그럼 이 현장을 보면서 말씀이 편집된 자는 당연한 게 발견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10년 만에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밥 먹고 그냥 살 정도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 현장을 보고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게 진실로 발견이 될 때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감격이 돼요. 감격이 슬퍼서 눈물 난 게 아니고 너무 막 감격이 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택해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뭐랄까 이 감격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당연히 하는 게 뭔가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부터 나와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현장을 살리겠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꼭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필연적인 게 발견되는 거죠. 아, 이 현장에 오만 떼만 거 다 있는데 복음이 없구나. 다 갖고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어, 복음이. 반도체 회사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막 갈고리로 돈을 긁었어.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 필연적인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딱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 그런 계획이 딱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장을 보내시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현장마다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현장을 사실 그 한 현장에서 한 10년 근무하면은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압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지났을 무렵부터 이 다락방 전도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도 그렇게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신입 사원 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용어가 나오면 하나도 몰라. 회의 들어가면은 전부 다 전문 용어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 시작한 사람은 거의 뭔 얘기, 임대차 무슨 법이고 뭐 얘기하면은 비전문가는 들어도 뭐 모르잖아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뭔 말인지 하나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 현장에 대한 이제 딱 파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영적인 힘을 딱 얻어지면서 그 다음에 세팅하라. 요 세팅은요, 저는 다락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회지만은 여러분 그 현장에 이제는 이 당연필은 절대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으면은 이제 다락방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숨은 고민 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 답을 딱 주시고요. 막 우상숭배 속에서 그 반도체에서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앉았으니 거기에 복음으로 답을 딱 주고 아니다. 이 재앙받는 현장에 빛을 탁 비춰주고 막 흑암이 어둠이 어둡습니다. 이게. 아마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현장에도 아마 어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우상문화 여기 빛을 비추고 사람들은 막 참 자기 살려고 막 남 집 밟고 올라가려고 전부 그렇잖아요. 모든 조직이 가고 다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 살린 거예요. 이런 치유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해라.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천명을 발견했다. 여기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 보고 이제 편집됐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고. 그동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계획 짜고 노력하고 뭐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목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천명 언약이 이제 딱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이 답이 날 때까지 확실하게 이거구나 하는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천명 언약이 날 때까지. 요게 발견이 된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의 것이 발견이 딱 돼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편집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기 답을 얻어보면요, 진짜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눈빛을 쳐다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천명의 언약을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뭔지 참 이해를 못하는 대부분 못하더라고. 진짜입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이게 딱 발견되고 나면요, 눈빛이 달라져. 왜? 인생이 이제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살 맛이 나. 솔직히. 야, 뭐 내가 뭘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면서요, 내 인생 방향이 딱 정리가 돼버려요. 목표도 딱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만 때만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하여.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진짜 발견돼 버리면요, 뭐 목사님 뭐 힘 빠져, 뭐 낙심돼, 뭐 누가 시험 들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가요, 그 길로.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주셔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니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고 막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옵소서 하면서 나자빠져 가지고. 우리 집에도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아니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 친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천사를 보내주고 물과 떡을 먹였어요. 40주야로 다 호렙산으로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천명을 딱 깨닫게 만들어요. 3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발견해버리면은 다 끝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이 생겨. 일단은 뭐를 이루기 전에 일단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할 만해. 아, 이거구나. 그러면 모든 게 내 인생이 다 설명이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게 다 정리가 된다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이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요, 나의 현장,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계속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편집 이야기 계속 나왔죠. 현장이 계속 나옵니다,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현장이 있다니까.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내 과거에 살아온 나의 인생 행적을 보면요, 나의 현장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나의 현장이라는 것은 나를 정인으로 보내고 싶은 현장이거든, 하나님이. 그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 행적을 보면은, 아, 나를 저 현장에 보내려고 이런 인생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내가 뭐 잘못 실패를 했던, 실수를 했던, 뭐 사기를 당했건, 뭐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합쳐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는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려고 그런 것도 겪도록 하신 거예요. 저도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괜찮아요. 다 그게 이유가 있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천명 속에서요, 이게 다 설명이 된다니까. 그럼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왕도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왕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하고, 고민에 빠진 자에게 인생 상담해주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이전 복음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이라는 걸 놓고 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또 편집해라, 이 이야기 또 하셨어요. 이때는 이 나의 현장이 딱 발견이 된 사람은 나의 복음은, 나의 기도는, 나의 전도, 이거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누구보다도요, 여러분들은 청주에 대해서 분석이 딱 돼야 돼요. 청주 복음을 진짜 언약을 잡았으면은요, 청주라는 현장을 보는데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계속 보면은요, 청주 복음화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누가 와도 청주에 대한 현장 분석을 쫙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부에 어떤 강사를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다. 그럼 틀림없이 그 강사님은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그걸 제가 쫙 설명해 주면 그게 맞도록 메시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청주 현장에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고 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나의 현장이라고 보고 계속 쳐다보면은 이 현장의 분석이, 영적 분석이 쫙 나온다고. 아, 여기는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흑암이 어떻게 난무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장에 대한, 이 현장을 놓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편집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청주 현장도 너무 크잖아요. 이 안에서 또 나는 특수 교육 현장, 나는 여기는 부동산 현장, 나는 여기 무슨 현장, 또 무슨 현장,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나눠서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도록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편집만 되면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디자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이 현장에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응답으로 줘요.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아무만 말씀 줘도 그냥 은혜는 받는데 실제적인 이런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답이 안 돼요, 자기한테는. 왜? 내가 이 현장이 발견이 안 되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설계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설계 디자인 하는 부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틀린 거, 지금까지 잘못한 틀린 거, 상처, 염려, 이 다 버리라 그러죠. 이거. 그 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습관, 틀린 거, 상처, 이 상처 많습니다. 이게 막 아쉬웠던 거, 그때 그랬었어야 했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저도 문득 과거의 생각이 탁 걸리면요, 혼자 괜히 열받아. 그때 말이야. 그 지나간 건데 그 아무리 열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는데 그때 그 자식 그거 막 이러면서 막 그래봐야 소용 없어. 그게 다 상처예요, 상처.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또 이 현장에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내 자존심을 사정없이 하나님이 뭉개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럼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조직생활 하면서요, 그 자존심 상한 거 말도 못 합니다, 저도. 야, 진짜 막 어이없는 일도 막 당하기도 하고. 30년 동안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별의별 일 다. 막 온갖 공중전 막 다 겪고 얻어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제. 그런데 그런 게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것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겪게 하시고, 근데 이게 다 버리세요. 이제 다 버리고 갱신해라. 갱신하는데 새 언약을 붙잡고 갱신해라. 새 언약. 정통세복, 이제 이 새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주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할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제 이 새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좋은 언약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더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정통세복, 이 새 언약을 딱 붙잡고 갱신하는 거예요. 이걸 안 붙잡으면요, 이거를 잘 놓아지지가 않아요. 아, 이거 놔야 되는데 잘 안 나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자수성가, 미국의 그 쿠바에서 완전히 쿠바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쿠바에서 제1부자 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쿠바 공산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부자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멕시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멕시코에서. 근데 그 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 아들 보고 너는 미국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해라. 그러면서 다시 이 가세를 좀 이렇게 네가 세우도록 해라.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공산당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뭐 어떡해요? 그런 이제 멕시코에서 이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쓴 걸 내가 보니까 그 책 중에 하나예요. 1루에서 야구를 가지고 있어요. 1루에서 2루를 가려면 도루한다 그러잖아요. 1루에서 딱 2루로 도루를 하잖아요. 도루 하려고 하면 1루에서 발을 떼야 2루로 갈 수 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여기 계속 뒷다리 잡혀가지고. 아니 1루에서 발을 일단 떼야 뭐 2루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책점이 그게. 그래서 읽어보니까 책도 이게 두껍진 않아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걸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뛰어야 이루로 갈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양반 쓰는 거 일리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갱신이 잘 안 돼. 딱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 삶이 시작되는 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거, 그 지난날의 증거, 오늘의 증거, 오늘의 증거,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요거를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거는 요거하고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이제는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라. 요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은 항상 어떻게 옵니까? 말씀의 형태로 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하라. 그 CVDIP라고. 하나님의 주신 현장으로 디자인해라. 현장을.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언약의 대열에 쓴 거다. 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쓴 거예요. 138 언약을 붙잡고 성경적 전도운동. 138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이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이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알게 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이걸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일하라. 썩어질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 일해야 되겠다. 요게 결단하는 게 요게 편집이에요, 사실은. 이게 결단이 돼야 돼요. 자꾸 썩어질 양식이 더 좋아 보여요, 이상하게. 우리 육신의 눈에는.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 썩을 양식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더 좋지.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여, 자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이 병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 진짜 마음에, 그렇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딱 결단하잖아요. 그게 편집이 된 거예요. 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편집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문에 나가면서, 에이, 그래도 썩을 양식이 좋아. 그러면 이제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아직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영생의 양식을, 진짜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인자가. 이 누가 주냐? 인자가 주는 것이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인자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자기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분을 통해서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주느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을 잘했지.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뭐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믿는 것.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그걸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래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보면은요. 자,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이게 양식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 나오죠? 말씀에 대한 게 나오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요게 이제 영생으로, 이 영생 양식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육신적인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 하면요? 말씀 들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사실을 증거하면 이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양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자, 우리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중생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게. 이 구원의 축복이.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제 전체 좀 정리가 됩니까? 자, 이런 축복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일을,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해요? 이 영생의 양식을 전달합니다. 전달. 영생의 양식. 이 영생 양식을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생 양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 요게 전도잖아요, 전도. 요게 뭐냐면 하나님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돼요. 떡은 이게 우리나라 번역인 떡이지만 이제 빵이죠, 빵. 예, 서양 사람들은 빵이죠. 하나님의 떡.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질문했어요. 야,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아니, 우리 조상들은 말이지 만나를 먹었잖아, 만나. 딱 자랑했어요, 이제.
이 만나 얘기를 딱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이게 32절의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모세가 떡을 줬습니까, 만나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만나를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이제는 이 모세 시대에 준 이 만나 정도가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 그래요, 참떡.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뭐예요? 참떡을 주신다. 참된 빵. 요게 이제 영생 양식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나다 이거예요, 나.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떡. 자,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떡의 비밀이 이 구원의 축복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뭐를 주러 왔어요? 생명을 주러 왔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이제 우리 육신의 떡도 먹으면 생명이 되잖아요. 떡을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런데 지금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걸 주는 떡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떡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참떡을 얘기하고 만나하고 비교 안 된다. 하나님이 떡이다. 이거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명의 떡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없어서 목마른 시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지만 복음을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운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야 세상에 참 그래 뭘 둘둘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애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게 저 사람 성질이 더럽구나.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런 포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포악한 세상이 관영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막 사람이 포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네피림 시대 되면은 그럼 귀신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굉장히 포악한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이런 시대가 계속 옵니다. 정신 문제에 있어서 막 이 지하철에 막 불 질러 버리고 사람들 애들 납치가 땅에 파묻어 버리고 이런 일이 그냥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복음이 없는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참떡을 먹지 않고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계속 그 얘기 지금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지.
참떡,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떡, 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떡 맛을 봤습니까? 이 떡 맛을 본 사람은요, 옆에 다른 사람 보면 야, 이 집 떡이 최고야. 소개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떡도 막 저 집이 맛있어. 늘 그 집에 떡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떡을 진짜 내가 먹어보니 와, 기가 막히구나. 여기에 여러분은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도 이 떡 맛을 진짜 맛보는 그 기회예요, 기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거나 정신 문제가 오면 그게 더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이 떡 맛을 확실하게 보도록. 이야, 생명의 떡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떡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목마르고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됐지만 그렇게 자살률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저 기갈이에요. 저 기갈.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 답이 없어. 답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나 과학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떡 맛을 딱 보게 해가지고 이제 생명의 떡의 정인이 된 거예요. 정인이. 이야, 살 길은 생명의 떡밖에 없다. 요게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영적 기갈을 막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끝나는 거거든. 이 영적 기갈을 꽉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갈급한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 전하면요, 그렇게 막 이 복음 막 받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은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걸 내한테 얘기해 줄 수 없냐고, 더 얘기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파 보세요. 먹을 거 없나? 눈에 막 먹는 것만 보인다. 그리고 목사님 그때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막 전부 밥그릇으로 보인다. 3일 금식했는데 라면 냄새 한번 다 끓여내서 맡아보세요. 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다음부터는 막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요거 12시만 땡 하면 나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나. 야, 그래 3일 금식도 이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좀 내가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배고파 3일 굶고 나니까 이제 요 12시만 넘으면 이제 3일 지나가거든. 그러면 밤 12시 먹고 땡 하면 라면 끓여 먹으려고. 너무 배고파. 그때 그 라면 냄새가, 이야, 끝내주더만. 평소에 그 라면 잘 안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느끼더라고. 영생의 부활. 진짜 배고픈 사람은요, 이 생명의 떡을 환장하고 먹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보셔야 돼요. 영생의 부활. 배가 부르면요, 떡 먹으러 안 와. 배부른데 왜 떡 먹으러 와요? 그런 사람 놔두세요. 아, 이 사람 아직 배가 안 고프구나. 더 얻어 터져 봐야 알아. 그러면 이제, 아, 생명의 떡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달려올 때 주시면 돼요. 아이고, 뭐 배불러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야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놔두세요. 자꾸 막,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면 싸움만 나. 너 배부른데 왜 자꾸 먹으라고 그래?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서 영생의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자,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죠.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주시는 자. 요 비밀이요.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내게 주시는 자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그러나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코 그 사람을 나는 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전도할 때 내게 주시는 자를 찾으시면 돼요.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내게 주시는 자는 아닌데 막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와야 돼, 이거 들어야 돼, 막 이러니까 힘들어. 그러면은 며칠 못 가요. 내가 힘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전도도 안 되네, 막 이러고 이제 뻗어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못 기다려. 기다리시면 돼요.
내게 주시는 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다 믿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을 많이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말씀 선포를 잘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또 막 다락방 좀 되면 또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막 메시지가 좋다면서 막 요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와, 막 내가 복음 전하면 막 영접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메시지가 좋은가 보다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얘기해. 아이고 집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 하면서 막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요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는 이 뜻은 그 이야기하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건 제가 주보에 빼먹은 건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도 그랬어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사회 가실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주시는 자는.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우리 현장에 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작정된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니다. 요거를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붙잡고 막 힘 빼지 마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놓치지 않는 우리가 237 영적 대사다. 237 대사다. 어제 우리 툭신차야 이게 다락방 했는데요.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자기 이거 휴대폰에 몽골어하고 한국어 번역하는 이 사전이 있더라고. 그걸 한글로 내가 부르면 자기가 단어를 모르고 한글을 쳐. 내가 적어주면 그걸 딱 치니까 몽골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 천천히, 1시간도 하는데 구원의 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는 그것만 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할 건데, 이 방학 동안 있을 동안에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한번 하고 다시 진주로 내려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빈종이를 하나 가져가지고 그리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단어를 내가 쓰니까 그걸 보고, 자, 원죄가 뭐냐? 원죄. 단어 찾아봐. 딱 원죄.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했어요. 그 사전이, 나는 그걸 앱을 못 갈았는데 걔는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단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걸 아마 깔아서 이렇게 수업할 때도 그걸 단어를 찾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 좋더라고. 근데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투심 차이가 총각이 아니야. 25살인데. 장가 가서 벌써. 언제 결혼했냐니까 5년 전에 했다 그러더라고. 25살인데 5년 전에. 너 사고 쳤지? 그러니까 막 붙더라고. 그 딸이, 4살짜리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9월 달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 신청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너 이제 와이프하고 딸 많이 보고 싶겠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뭐 벌써 몇 달째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한국에 이제 오도록 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와이프는 오면은 뭐 할 건데 하니까, 오면은 자기 와이프도 석사 과정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석사 그 과정 할 수 있는 유학 비자로 신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면은 딸하고 같이 이제 와서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 이제 몽골에서는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석사 과정. 그래서 아주 너무 깜짝 놀랐는데 25인데 총각, 당연히 총각이라고 얘기했다가 저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참 1시간 동안 천천히 글자 하나씩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자녀가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 한자에서 나온 것도 자녀다. 한국말로 하면 아들, 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한 명도 놓지 않는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한 명도 놓지 않는 2, 3절 대장. 이걸 우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언약의 대열에 딱.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말씀 집중, 여러분. 산업성경부터 쭉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말씀 집중. 그 다음에 말씀 편집. 과연 오늘 강단에 주신 말씀, 이게 편집부터 돼야 설계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도 생명의 떡, 그래. 이 생명의 떡, 여기에 필이 딱 꽂히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시면은요. 말씀 편집됩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뜻이 뭐예요? 떡에 대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생명의 떡의 맛을 딱 보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요 맛을 진짜 알면은요.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야, 뭐 이런 떡이 있냐 말이야. 세상에. 근데 이게 공짜야,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그래서 여러분 말씀 편집을 오늘 단 하나하나 붙잡고 말씀 편집해 보시고. 편집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시면 편집됩니다. 집중해 보시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말씀 편집이 안 되고서는 그 다음 설계 디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생명의 떡의 그 참된 맛을 진짜 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저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이 생명의 떡을 묵상하고 생명의 떡의 맛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의 떡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편집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